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궁금증이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아니었습니까? 나의 인생을 걸었던 주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지 시간이 오래돼서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을 것은 만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었지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몸이 아니라 눈으로 알아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강권해서 함께 유숙하며 같이 식사하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경과된 이유도 아니고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알아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서 날이 새어갈 때라는 것은 동이 틀 무렵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아직 날이 환하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제자들의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에 대한 두 번째 해답은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마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단 두 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인격체의 본질적이며
고유한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즉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다른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았는가? 회개하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고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위하여 이제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고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한 후에 몸을 뒤로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동산지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여겼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이 동산지기였다면 처음 나를 본 나의 이름을 알 리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자신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모양이라는 것이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즉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오다가 24년 만에 두드림교회를 알게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목사님의 문자가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이태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모양으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찾아가실 수 있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베이비박스 사역을 시작하신 이종락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파상풍으로 산소 부족이 있어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애인이 된 겁니다. 골반이 빠져서 다리가 일자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체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지체는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동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눈동자를 움직여서 아버지와 눈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를 가끔 바라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 아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종락 목사님에게 1급 장애인이었던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바라봐 주셨고 그것이 이종락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찾아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통하여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한 유럽의 도시에 배고픔을 이길 수 없는 한 어린 소년 거지가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지프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베이커리 앞에 창문에 코를 박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거지 소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차를 멈추게 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따뜻한 빵 한 조각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거지 소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창문에 코를 박고 빵 만드는 것을 보고 있던 소년에게 그 따뜻한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이 아이가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받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는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떡을 떼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알아보았던 순간이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내가 친밀한 삶을 살았을 때였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나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동안 목회하며 걸어왔던 그 길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주 동안 계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다가 들어갔던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집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것을 참고 먼저 아내에게 걱정할 것 같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 금방 들어갈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티가 났나 봅니다. 간신히 눈물을 참고 집에 들어갔더니 문을 열었더니 아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사님을 보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말없이 안아주더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한참 펑펑 울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아내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주님을 알아보았던 제자들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됐습니다.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친밀한 삶을 통하여서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